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귀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존재해서 그 말썽을 부리느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동물들에게도 들어가서 동물들도 미치게 하는 악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손해를 끼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꼭 어딘가에 들어붙어 사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강구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악령도 사단도 하나님의 능력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맞서고 있다. 하나님과 마귀가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쪽도 못 붙고 저쪽도 못 붙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그 중간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납득이 되건 안 되건 분명한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고맙지만 왜 남의 생업까지도 파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정말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의심나는 데가 있거나 이상한 데가 있거든 당장에 해석하고 넘어가겠다 하면서 붙들고 앉아서 애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다가 믿음에서 넘어진 자가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리지 않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가 그 말씀은 해석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이 그것을 깨달을 만큼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하면 좀 더 나아가 다른 차원에서 내게 필요할 때에 이 말씀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 영안을 열어서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대체로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귀신 들린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곧 정신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제정신을 제가 가누지 못합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만 귀신 들린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늘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가끔씩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김수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제주지검장이에요. 제주검찰청의 지검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신문 보셨죠? 고등학교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제주지검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신도 모를 일을 하는 거예요. 말짱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귀신 들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냉정히 물어보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에 내가 이런 소리를 했고 저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친 소리를 하고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인가? 내 마음으로였습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씌어서 그랬던 게 틀림없습니다. 내 속에 나와 전혀 관계없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 엉뚱한 짓, 스스로도 깜짝 놀랄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감히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정신을 빼앗겨서 제정신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판단을 못합니다. 무엇인가 끌려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에 너무 집착합니다.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자학합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손해고 다른 사람도 손해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교회에도 손해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내 마음을 그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제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꼴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탈무드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증세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미친 사람은 한밤중에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주로 밤을 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어둡고 행함이 다 어둡고 빛을 싫어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증세 2번째는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옷을 입고 안 다녀요. 자꾸 찢는다는 것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흐트러뜨리고 또 단정하다든가 아름답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담을 쌓았습니다. 더럽게 지냅니다.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제 몸을 제가 상해서 피를 내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번째는 밤을 무덤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대개 굴입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그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요 악령의 모습이라고 탈무드에서는 말을 합니다. 산자와 함께하지 않고 죽은 자와 함께합니다. 생명과 더불어 살지 않고 사망과 더불어 삽니다. 소망적인 것과 함께하지 않고 절망적인 곳에 의탁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선물 받은 것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 물질의 가치, 선물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받아도 고맙다는 소리를 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깨뜨리고 때려 부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탈무드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하고 말을 합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때가 이르기 전에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이 멸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 멸망받을 때를 귀신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아닌데 우리를 멸하러 왔냐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무저갱으로 빠질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멸망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형벌을 면하려 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악령의 그 시험 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당한 어려움만을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면해 보려고 할 뿐 근본적으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생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신이 회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귀신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의 멸망만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기피적인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저만치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어려운 형편만을 모면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악령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령에 대해서 너무 겁을 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귀신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도 예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역사할 뿐입니다. 악령이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돼지를 몰살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구원하는 것이야 좋지만 남의 집 사업은 왜 망쳐 놓으십니까? 우리는 부득불 여기서 순서적으로 보지 말고 결론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정신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이 귀신 들리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 공동묘지 그 무덤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은 이 장면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본 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보았다면 그들이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돼지가 좀 죽었어도 상관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돼지가 중요합니까? 야, 굉장하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여기서 영접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러나 입장이 난처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돼지가 몰살했고 책망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기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 그 돼지떼가 몰살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한 심령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집 돼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집을 나가서 그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없이 하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럴 때 큰아들은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기뻐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얼마나 그것을 싫어합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가 너무 밉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동생이 더 중요합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온 거,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을 탕진했다고 그걸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지금 저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여기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소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열어야 될 일입니다. 그 기가 막힌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힐 영생을 얻을 기회를 저들은 지금 자기들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욕심, 그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더 소중한 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물질의 손해, 명예의 손해, 지위의 손해, 할 것 없이 숱하게 손해를 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기분에 집착하다가 그만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명인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지금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남아있는 돼지라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 지금 이 마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가까이 가기가 무섭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동네 그 마을 차원에 큰 경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돼지 몇 마리 죽었다는 생각만 하고 이 귀하신 분을 지금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이런 마음가짐,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손해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더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에게 오는 손해만 생각하고 내 생명, 동시에 다른 사람이 구원 얻은 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구원받는데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사양치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열었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형이 우리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